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그 책의 저자는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뉴 스프링 처치, 미국에서 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해요. 그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2살배기 딸이 주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방에 커피를 타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딸아이가 즐겁게 노는 것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아빠가 없어요. 정말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가지고 돌아오면서 딸의 옆에를 지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은 전갈이었습니다. 2살배기 딸이 이 전갈을 막 만지고 전갈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번개처럼 딸아이를 들어 올린 다음에 전갈을 발로 밟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딸아이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아빠 싫어! 아빠가 내 친구를 죽였어! 재밌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전갈을 죽였다는 겁니다. 천진난만한 아이가 전갈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한 죄와 즐겁게 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전갈의 독으로부터 구해주었듯이, 자신의 딸을 구해주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독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귀한 말씀을 들은 분이 윤상철 장로님과 정 목사님 사모님과 두 분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그냥 누려도 되는데 토요일에 새벽에 모시지 못한 여러분에게도 제가 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짜보십시오. 그러면 피가 나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끔찍한 그런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가? 좀 멋지게, 좀 편하게,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냥 내가 너희 죄 다 사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셨는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속하는 길은 피를 흘리는 길밖에 없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만 하지만 죄인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은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무서운 진노를,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심볼이 되었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웠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상징하는, 피의 복음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이고 십자가는 교회의 근원이고 예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눈길이 갔어요. 이 교회 안에 참 십자가가 많구나. 여러분 십자가 보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셨어요? 저 지금 등에 4개씩 십자가가 달렸어요. 8개니까 32개. 지금 이 앞에 휘장과 이 세워진 십자가가 6개인 것 같아요. 38개. 또 저 뒤에 큰 십자가가 하나. 제가 센 건 39개가 됩니다. 이 작은 예배당 안에 이토록 많은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이 십자가를 주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눈길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삶이 향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저절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이 사라졌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은 여러 가닥으로 꼰 실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10cm에서 어떤 기록은 15cm,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속하기 위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하늘의 성소,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하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린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이셨어요. 휘장.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써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얘기죠. 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길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소망인 이유가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음이고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나의 죄값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죄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씻거나 사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구원해내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길이 막혀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늘로 가는 길이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볼 수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길이 막혀도 그 하늘길을
열린 하늘길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사람과 원수만 돼도 끔찍한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것이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막힌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막힌 것들, 사람들과 맺어진 원수 맺은 것들,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들, 일가 친척들과 끊어진 관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강같은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의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괴로운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지난날에 뼈아픈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 그 수치스러운 실수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게 하는 지난날의 아픈 실패와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와 수치스러운 실패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를 그 놀라운 실패와 수치와 좌절로부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자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싶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껴진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외면하고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메마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찮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쓰레기요 배설물이라 여겼던 것들을 붙잡고 즐거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이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지난날의 모든 쓰라린 상처가 십자가를 통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로 인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